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딱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슬픈 일,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또 마냥 슬퍼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실현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붙어있는 이 부사, 수식어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만약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큰 부담이 아닙니다. 때에 맞춰서 기뻐하면 돼요. 때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실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늘 기뻐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망상 속에 빠진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환타지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시간,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식적, 습관적, 의무적으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아울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울한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우울한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빨리 몰아내십시오. 지금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무거운 짐과 멍에 때문에 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속히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한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높은 차원의 기쁨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격을 우리가 스스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아닌 행복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쁨의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물론 행복하다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불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우리 인생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쫓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욕심에 눈 멀어서 행복을 쫓아서 엉뚱한 길로 자꾸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가령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근거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왜 공부하니 너? 그러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대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한대요. 왜 그러려고 하냐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행복의 공식이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어때요? 돈의 욕심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면 더할수록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왜냐하면 자식이 소용없대요. 늙으면 친구도 소용없대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뭐라? 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늙어서도 최소한의 행복이 유지되고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돈, 성공, 이게 이 시대의 갈망이에요. 돈만 충족되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렸어. 무엇이 참 기쁨이고 만족함인 것인지 세상 속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매 주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기쁨, 헌신과 봉사의 기쁨, 이 사역자, 목회자들의 기쁨, 재직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행복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 항상 기뻐하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대체물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울함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기뻐하라고 하니까 한번 기뻐해 볼게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대로 다 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저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가 잘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즉 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좋은 성품으로 변해 가야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성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에는 귀를 귀담아듣지 않죠. 그러나 왠지 부정적인 소식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성품이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어떤 면모로 바뀌게 되는가는 각양각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없는 환난과 고문과 학대와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감각을 개발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늘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 기쁨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긍정의 마음을 키워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노, 증오,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고문하고 옥에 가둘까?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자족하는 것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비로소 숨겨져 있던 기쁨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찬양을 부르는데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기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긍정의 좋은 성품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꽃길만 걸어갔나요? 아니죠. 옥에 갇히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막히고 낙심한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기뻐하기로, 그럼에도 자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좋은 성품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성품의 사람들의 특징. 그분들은 대부분 기쁨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기뻐요.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을 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거나 어느 자리에 오면 그 자리가 어떻죠? 환해져요. 좋은 성품을 가진, 기쁨을 전해주는 그 한 분이 그 자리에 오시면 그 자리가 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지나가면 다 초토화가 돼버려. 그분만 지나가면 다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어요. 이번 5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추상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세 가지의 메시지였죠. 첫 번째, 거룩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화목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고 저거를 하지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가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항상 기뻐해라. 잘 들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쁨의 존재, 좋은 성품으로 갖고 가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가 아니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나이 들면서 존경받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도록 저의 노년을 저는 그렇게 갖고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저의 노년을 존경받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저의 노년을 갖고 가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가 교회에 오셔 등록하셔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떠나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사람이 내 믿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를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들,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믿고 등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등록하지 마세요. 아,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과분한 기대를 저한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문은 항상 과장돼요.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아, 어느 장로님 때문에 왔어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때문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사람을 믿는 순간 틀림없이 실망할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 이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지 마십시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 자신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내 신앙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저를 믿으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가? 간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성도의 공동생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이에요. 적극 추천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에서 본회포 목사님이 말하시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이상을 버리십시오. 어떤 이상? 내 이상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상대로 교회가 움직이질 않아. 내가 바라는 이상대로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재밌는 말씀이 좋은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교우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이상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이다. 와, 명쾌한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자기 이상을 쫓지 마십시오. 제가 돌잔치에 다녀왔어요. 이 양가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 1살짜리가 이제 막 재롱을 피기 시작해요. 얼마나 예쁘겠어. 양가의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어르신들이, 양가의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눈도 안 좋으시고 고관절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 손주 앞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막 나시나 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업었다가, 애들 밥 먹여주고, 애들 밥 보셨죠? 그 어린 아이들을 본다라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시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셨나 봐. 어디에서 그런 힘들이 일어나는지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시는 그 양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뭐를 알게 돼요? 기쁨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간들에게 모든 치욕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저물어 가실 때 팔짱 끼고 하나님이 흐하하하 하셨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자기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셨을까요?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알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기쁨이 뻥 하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기뻐해서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내 안에서 이 사랑과 기쁨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옛날 찬양이 있죠. 어린 우리 주일학교가 부르는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이 찬양 속에 놀라운 경제 원리가 담겨 있고 성경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묵은 패러다임을 새롭게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심어 넣으세요. 불편한 감정과 옛사람과 그 억울했던 그 생각 가운데 우울함 속에 나를 밀어넣어서 방치하지 마시고, 그 답답함과 우울함 속에서 내가 떠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사고를 좀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꽁하게 풀지 않고 붙들려 있는 것을 좀 몰아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원, 좋은 꽃밭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지저분하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하는 다윗의 기쁨은 위선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나서 오는 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기쁨의 패러다임을 한번 보세요.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로 그 기쁨을 전염시키고 좋은 성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딱히 요즘 내가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특권과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알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과 이분의 연주를 한번 차분하게 들어봤어요. 정말 이분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의 영역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14살 때에 독일의 국립음악대학교에 최연소로 14살에 입학을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카네기 홀에 가서 독주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타 수많은 이력들이 있어서 제가 어느 한나라를 발췌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연주와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 박지혜 씨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1735년에 만들어진 일명 과르네리 바이올린, 3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에요. 이 바이올린을 1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과르네리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세계의 3대 명기 중에 하나래요. 세계의 3대 명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바이올린 악기예요. 그런 악기를 남의 나라 여자에게,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심지어 2014년도에 이 악기를 박지혜 씨에게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얼마나 놀라운 결정이에요. 왜 독일 정부가 남의 나라 연주자에게 주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 국보급 악기를 제대로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혜 자매가 적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명기라고 하는 악기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대가의 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대가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이 악기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도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대가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입니까? 마귀의 손입니까? 예수의 손입니까? 마귀의 손입니까?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혼동돼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해라.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못 박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값비싼 존재들인 거예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까? 대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대가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의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사랑 아래 있다면 내 주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높여주지 않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내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진짜를 아는 사람은 세상과 가짜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그 광범한 사랑과 기쁨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부력 때문에 물속에 이 공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도 부력 때문에 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새 녀석이 달라붙어서 그 공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누르려고 해도 공은 부력 때문에 툭 튀어 올라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 억지로 눌러 놓으려고 해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상하게 만들려고 해요. 나를 우울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억제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주변에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튀어오르는 그 부력과도 같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쁨의 패러다임으로 내 사고를 바꿔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열매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내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을 다 감사.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